지난 3월 24일 뉴스에 참으로 안타까운 젊은이의 죽음을 보았는데요. 서울 강동구 쪽에 땅 꺼짐이 발생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가던 젊은이가 깊이 30m 아래로 추락해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죽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조금 전까지 가면서 과연 자신에게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리라고 과연 생각했겠습니까? 3월 28일 발생한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자의 수가 10,000명을 넘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연재해나 인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겪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을 우리가 겪는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기초마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불안정감의 출처 중에 하나가 아픔이나 고난이라. 왜 우리가 불안한가? 왜 우리가 늘 불안해하고 늘 우리가 흔들리는가? 그 근거가 뭐냐 하면 바로 아픔이나 고난 때문이라는 것. 아픔이나 고난이 없으면 흔들리지 않을 텐데, 불안하지 않을 텐데,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사건, 사고로, 재해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마음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인간 다윗도, 믿음 좋은 다윗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일을 만났습니다. 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원수들의 공격이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다윗을 대적하는 적군들이고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학자들은 이 원수들이 누군가, 이 배경은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빼앗는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들, 즉 다윗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원수들이 하는 일이 뭔지 보십시오.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3절입니다. 죽이려고 공격하기를. 4절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3절에 공격하기를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운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모함하겠느냐. 그러니까 원수들의 공격은 물리적인 어떤 폭력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들의 말의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말마다 거짓말이다. 말마다 나를 비난하고 말끝마다 나를 모함하는, 음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실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앞에서는 다윗에게 복을 빌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위선자들, 그 저주받아 죽기를 바라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르는 위선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윗의 원수들과 같은 인간들을 만나보셨죠?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분노로 내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비를 베풀라고요? 선대하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받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도 에워싸서 말로 나를 모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는 가운데 우리 사회생활 할 때 이런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인간들은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될 수 있으면 어울리지 않는 게 좋아요. 말 것만 다 거짓말, 위선적이고 내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앞에서는 축복하지만 저주를 퍼먹고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못된 인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수예요. 원수. 다윗의 원수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들 복수용으로 쓰인 거 보니까 원수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그런 사람을 내 주위에 여러분 두고 만나도 우리는 잠을 못 잡니다. 분노가 치밀어. 스트레스 때문에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애워싸고 있어. 떼거지로. 그 반란군들이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둘러싸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그런 거예요. 시므이가 그 도망 나올 때 맨발로 도망 나오는 그 다윗을 보고 이 사울 왕을 네가 죽이고 사울 왕위를 빼앗았기 때문에 하나님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 피 흘리는 자요, 비루한 자요. 막 이렇게 욕했잖아요. 막 돌 집어 던지면서. 그러니까 이 시므야 같은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야. 발람군에 가담한 사람뿐만 아니라 옛날 사울 왕편에 있었던 친사울 왕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못 되는 걸 보고 떨어지는 걸 보고 그렇게 조소를 퍼붓고 비방하고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뺑 둘러싸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놀랍게도 오늘 다윗은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보니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쓴 시편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을 우리가 통독 시간에 우리가 이번 주에도 읽을 텐데 시편을 읽어보면 비슷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화가 납니다.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그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시편 안에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런 개인적 감정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겉면이 나와. 겉면. 백성들아, 나처럼 원수들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악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여도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시편에 보면 그런 괴로움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 시편은 찬양이자 기도예요. 읽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몰라. 내 힘으로 어쩌지 할 수 없으니까 저 원수들 입으로 나를 비난하는데 제발 하나님 저희 입을 좀 찢어주십시오. 뭐 이런 통쾌한 구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편 읽을 때 그런 말씀이면 속이 시원해요. 어떤 사모님이 하도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시편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 저 원수들이 입을 찢어주십시오. 뭐 그런 구절이 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그거 비슷한 구절이 있나 봐요.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듣다. 믿음 좋은 다윗도.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십시오. 저 원수들이 입에 죄가를 물려주십시오.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그런 기도가 또 여기 나오지 않아요. 이 시편 안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원수들의 그런 공격받는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화가 치밀어오는 그런 요동치는 상황 속에서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바로 1절, 2절 그의 찬송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앞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리라. 영어성에 보니까 하나님만 기다리겠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하죠. 오직 그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만이 뭐라고요?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바위예요, 바위. 바위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추루라고 그래요, 추루. 근데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다. 여호와가 반석이다. 그래서 여호와 추리라고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추리. 좀 추리하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좀 기억이 하나님하고는 아우르는 것 같은데, 예? 여호와 추리. 여호와가 반석이다, 바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내가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는 반석이신 하나님, 바위이신, 튼튼하시고 견고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잠잠히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추리, 그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여러분 요동칠 수밖에 없고 마음이 흔들 수밖에 없고 삶의 기초마저 흔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이 의뢰하는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자주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이제 또 내일부터 읽을 텐데 읽으시면서 나의 반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시편을 읽으면서 한번 흥미롭게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1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 가사가 사무엘하 22장 마치 시편처럼 나오는데, 거기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나님을 여호와 추리,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다윗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자 중에 한나라고 하는 여자도 하나님을 반석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했어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 찬양이 나온 바로 오늘 한나의 기도.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기도 응답받고 사무엘은 아들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분인나가 그 여자가 말이죠, 남편의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교만하게 자기를 비꼬는 눈으로 그렇게 조롱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격동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번민하고 괴로웠다 그랬어요. 괴로웠다.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자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요동치는 그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고 내가 그 마음을 잠재울 수가 있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추리는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요, 그리고 여호와 추리는 찬양의 대상이요, 그리고 경배의 유일한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추리 반석이신 여호와가 누굴까요? 반석이신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따르는,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는 함께하는 신령한 반석은, 신령한 바위 추르는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목이 말라 했을 때에 거기 보면 신령한 반석에서요, 신령한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습니다. 생수를 공급해 주셨어요. 함께 하셨던 그 신령한 반석,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영적인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자연재해나 인재입니까? 아니면 강제 퇴직입니까? 가정의 불화입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직장 생활의 어려움입니까? 직장 동료의 어떤 모함입니까? 경제적인 궁핍입니까? 원수들의 공격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즘 피터슨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아픔이나 이러한 고난을 겪을 때마다 늘 불안하고 우리는 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55편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가 의인의 요동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시리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왜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서 다윗처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출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반석이신 여호와 출이를 의지함으로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으라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너에게 임한 그 아픔과 너에게 임한 그 고난으로 인하여도 나는 네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결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꼭 명심하거라. 여러분, 어떠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사람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요?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아픔과 고난을 만나도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9절 말씀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 맨 앞에 나오는 아 슬프도다 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크 헤벨. 아크라는 말은 only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오직 뭐뭐뭐뭐만. 그리고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번 훅 내쉬는 숨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숨, 한숨.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입김이라는 뜻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문자대로 번역하면 오직 한번 내쉬는 숨만 또는 오직 입김만, 이걸 갖다가 너무 의역을 지나치게 했어요. 아 슬프도다. 왜 슬픈가? 여러분, 헤벨이라는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번 내쉬는 숨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겨울에 이렇게 유리에다 대고 차 유리에다 대고 후 이렇게 불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거기 이렇게 뿌옇게 습기가 있죠. 근데 금방 사라져. 그죠? 뭐 한겨울에 추우면은 이제 온도 차가 있어서 오래 가지만 우리 또 이렇게 후 불면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헤벨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헛되다, 공허하다, 텅 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최초의 살인을 당한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아벨. 아벨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헤벨에서 왔어요. 아벨이라는 뜻은 허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믿음 좋은 그 사람이 형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의 이름이 아벨이에요. 허무, 헤벨. 한번 내쉬는 숨 같이 쉬쉬 사라져버리는 인생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노년의 때에 쓴 즐길 거 다 즐겨놓고, 그죠? 가질 거 다 가져봐 놓고 마지막에 깨달은 교훈을 남긴 게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그러면 그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preacher, 설교자 이런 뜻입니다. 인생의 교훈을 깨닫고 설교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는 게 몇 번이야? 셋, 넷, 5번.
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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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사람이 힘을 가지고 뭐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뽐내고 우리는 말 것마다 자랑하잖아. 자랑 많이 하더라고. 그죠? 그 자랑을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건 헤벨이에요. 헤벨. 입김. 한 번 내쉬는 숨처럼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잠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라 그랬어요. 인생이 아침 안개야. 안개 꼈는데 금방 햇빛 뜨면 금방 없어져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다면, 사람이 그런 존재라. 금방 사라지고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존재하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그런 찰나적인 존재를 여러분 어찌 의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어떻게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9절 하반절에 이 백성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인생도 9절 하반절에 속임수이니. 앞에 사람과 대조적으로 인생을 쓰는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사람 인생 같이 쓸 때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첫사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어는 다 아마 다 아담일 거야. 사람도 아담이고 인생도 아담이야. 동의어를 반복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사실은 사람, 인생 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뭘까? 인생도 속임수이니 뭐예요? 사람도 속임수이니 사람도 어떤 번역에 보니까 거짓말한 투성이니 사람이 속이니 이 말이거든요. 표준세 번역에 보면 구분을 하려고 사람과 인생을 구분하려고 앞에 나오는 사람을 신분이 낮은 사람, 뒤에 나오는 인생을 신분이 높은 사람으로 번역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 흠정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사람을 지위가 높은 사람들, 뒤에 나오는 인생을 사람들을 지위가 낮은 사람들, 인생을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면 사람과 인생이 나오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9절 하반절에 보세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사람들 한둘이 아니죠. 사람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다 끌어모아갖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무게가 얼마예요? 그 무게가 한낱 입김, 아까 했던 헤벨 한 번 훅 내쉬는 숨보다도 어때요? 더 가볍대. 여러분 저울 위에 오늘 예배 드리고 간 다음에 올라가 보십시오. 이제는 몸을 올리지 말고 이제 여러분의 입김을 한번 불어서 훅 해놓고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켜지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근데 뭐예요? 사람들 지고와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사람 다 끌어모아가 그렇게 자랑하고 뽐내는 잘 나가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삼성, LG 대기업 총수들, 그 위에 부하 직원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 위에, 저울 위에 올려놔도 입김보다도 더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볍습니다. 이렇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아니. 높다고? 아니에요. 다 가벼워요. 다 미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불안을 잠재우고 요동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며느리가 아주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시어머니는 다 고약한가 봐. 근데 너무너무 고약한 시어머니를 만나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살았어. 근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지 갈군다고 그랬지. 갈구는지 하루는 며느리가 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날 좀 알아주지 않겠나 싶어갖고 남편에게 슬쩍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보 만약에 당신 엄마하고 시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 당신 엄마하고 나하고 물에 빠졌다.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먼저 구해줄래? 남편이 뭐 주저없이 그게 물론 우리 어머니지. 우리 어머니 먼저 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에 그냥 화가 확 치부려오는 거야. 안 그래도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 바가지인데 이 남편한테
해보고 남편의 사랑을 좀 확인하려고 남편이 좀 달래줄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는데 괜히 했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화가 나다가 이젠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들었어.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울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가볍고 미미한 남편의 말을 계속 묵상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엄마부터 구하지? 당연히 우리 엄마부터 해야지. 그럼 난 뭐야? 난 빠져 죽는 거야. 난 빠져 죽는 거야. 이런 인간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나.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우울증 때문에 이제 상담자를 만났어. 심리 상담자를 만나가지고 다 얘기한 거야. 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는요, 나는 남편도 못 믿겠어요. 남편 믿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혀도 난 남편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 남편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가가 부인에게 하는 말이, 부인, 아니 남편이 뭐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조할 건가? 내가 아니고 시어머니 먼저 구한다. 자꾸 그런 말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수영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떻겠어? 명답이야, 명답. 에? 명쾌한 해답이야. 물에 빠졌을 때는 남편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수영 실력을 의지하는 게 낫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요동칠 때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딴 사람 바라보지 말고 반석이신 여호와 추리를 여러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사람은 결코 의지할 대상, 기대할 대상 아닙니다. 다윗이요, 인생 가운데요, 이걸 진리로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참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아들 압살롬이 막 목에 칼을 겨누지를 않나. 또 한때는 다윗 왕정 그 시대에 자기의 어떤 모사였던 최측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걸 보고 이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무게추가 딱 기울었다는 걸 깨닫고 그 압살롬 반군에 그렇게 가담을 한 거예요. 또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요. 힘이 없고요. 막 이불 덮어도 따뜻하지도 않고 그래 아비삭 얻어가지고 동침하고 그럴 때 원래 다윗이 낳은 아들 중에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그러니까 이제 바세바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이렇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배다른 형이 말이죠. 그 다윗의 아들이 쥐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다윗 입장에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맹종하고 충성하고 따랐던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요압이에요. 요압. 여러분 요압을 읽어보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요압은 굉장히 충동적이에요. 베드로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분노를 잘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결단력은 대단해요. 그리고 정말 군인처럼 너무너무 전쟁을 잘해요. 이런 사람이 다윗 편이니까요. 다윗이 나중에요.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요압을 장관으로, 군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근데 이 요압 장군 믿었던, 자기에게 충성했던 그 요압 장군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니까요. 아도니아 편이 돼버렸어요. 요압까지도 자기를 배신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서 뭘 깨달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슬프도다. 사람은 익힘이며 인생도 다 속임수이니 저울을 달면 그들은 익힘보다 가볍다. 그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익힘보다 더 가볍고 미미하고 또 찰나적이고 연약하고 거짓투성인 위선적인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여호와 추리만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처럼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확신적인 고백을 하고 고백적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 여호와 추리만 의지해야지. 뭐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게 다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돈이다. 돈.
10절 말씀, 10절. 우리 다 같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곳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죄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거기는 어디예요? 늘어난 죄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착취를 의지하지 마. 힘이 있는 것 같아. 권력이 있으니까 착취도 하고 빼앗는 거죠. 훔칠 수도 있는 거야. 권력으로 힘으로 착취를 의지하지 말고 훔친 물건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라. 비록 너의 재물이 늘어날지라도 그 재물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권면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권면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의 힘은 돈이잖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돈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돈이 있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는 이런 지금 법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다 모으려고 그러고 그걸 쌓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속으로 얻은 또 늘어난 이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나를 그래도 든든히 바칠 수 있는 존재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리니.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 말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안전을 확보하려고 의지하는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암이 걸리고 이 세상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면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수술 100번을 받아도, 어떤 좋은 약을 써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없어. 오히려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갈 때에 오히려 우리에게 많은 해악을 끼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돈이 우리로 하여금 온갖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올무에 걸리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고.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 아니에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욕심을 내는 것. 돈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서 떠난 것. 여러분, 가난할 때는 예수 잘 믿었어요.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부흥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고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놀러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돈 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그리고 많은 고통, 근심, 염려로 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나오는 소설, 여러분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원래는 어떤 인생, 어느 인생인데, 일본에서 번역을 여자의 일생으로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도 여자의 일생으로 알려져 있는 소설인데, 이 소설뿐만 아니라 많은 소설을 쓴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파상이 이제 옛날에는 신학교 들어갔죠, 신학교. 그러니까 나름대로 소명받아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 간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 그 당시에 못하니까 본인이 또 관심이 있으니까 똑똑하니까 한번 신학을 공부해 보려고 들어갔는데요. 공부를 제대로 할 리가 있나? 방탕한 기질이 있고 쾌락을 좋아하다 보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잘렸어. 퇴학을 당했어. 그 다음부터 자기가 잘못해가 대학 다니는데도 나한테 신앙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의 주는 내가 되리라.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부터 문학의 뜻을 두고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어서 소설로 인하여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1800년대 말인데요. 그가 지중해의 요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요트 갖고 있으면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벌써 1800년대 말에 이 사람은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갖고 있었고
수도 파리에 호화 아파트도 갖고 있었어. 그리고요, 이렇게 남자들이 돈 많으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쾌락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뭘 할까요? 애인을 많이 바꿔치기 하는 거야. 수시로 애인을 바꾸는 거야, 애인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은행에는 돈이 가득가득했습니다. 그게 다 자기 돈이야.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을 보고 찬사를 합니다. 어떻게 참 천재적인 작가다. 대중들은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돈 가지고 즐기고 저렇게 원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헌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모파상의 인생은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그는 안질에 걸리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특히 그 당시에 매독에 걸리면 약도 없어요. 매독에 걸려가지고 그 육신적으로 그냥 그 병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또 이상해요. 그 기록에 보니까 오줌을 받아가지고 성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면 먹었대 또 자기 오줌을. 미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자살을 1891년 1월 1일 새해에 쉐론 마음으로 목숨 끊을 생각을 하고 쉐론 마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실패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정신병동에서 샤르트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도 마찬가지고 정신병원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발루왕을 하고 막 헛소리를 하고 몇 달 동안 그러다가 2년 뒤에 42살의 나이에 초라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의 무덤의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쳤던 독백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소유하려고 원해서 많은 것을 소유했죠. 애인도 많이 소유했고 그리고 돈도 많이 소유했죠. 집도 많았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부자들의 마지막 그 유언을 보면 또 이 비슷한 유언을 하는 지금 부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부자인데요. 마지막 죽을 때는 딱 한마디 nothing, nothing 아무것도 없다. nothing 이거 한마디 남기고 죽었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해악을 가져다 주고 믿음에 어떤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돈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우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편에 자주 반복되고 또 9절 맨 앞에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아크, 헤벨, 슬프다 할 때 아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only, 오직 뭐뭐만. 1절, 오직 빠져있죠. 오직 하나님만. 2절,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5절, 오직 하나님만. 6절,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아크라는 단어가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된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까?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동치 않기 위해서는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여호와 추리 반석의 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런 의미로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한 발로 바위를 밟고 또 다른 발은 휩쓸려 쓰러지는 모래를 밟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모래에 빠져 죽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발을 모두 다 바위 위에 있지 않으면 모래를 밟고 있는 것과 같아서 한쪽 발은 바위에 밟고 한쪽 발은 모래에 밟고 있어도 모래 때문에, 밟고 있는 그 모래 때문에
모래에 휩쓸려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인 하나님께, 견고한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께 한 발 두고 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사람에게 두고,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한 발은 돈에게 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래 같은 사람과 세상과 돈에 의해서 휩쓸려가고 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발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은 사람이나 돈을 신뢰하고 또는 세상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모래 때문에 휩쓸려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 경배와 찬양의 대상, 의지의 유일한 대상은 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슈리,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견고하다고 생각하고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도 견고하지 못합니다. 땅꺼짐이나 지진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 딛고 다니는 땅도 우리는 이제 살피면서 걸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땅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도 우리의 세상살이도 늘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두 발 모두를 땅이 아니라 여러분 바위이신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두시기를 바랍니다. 굳건한 바위이신 우리 여호와께만 여러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픔과 고난이 몰려와도 그 고난 앞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고 그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견고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위 같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